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 받아서 보고 있는 교회들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12장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와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지금 요한에게 하늘의 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환상에 하늘의 큰 이적이 보여지는데요.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요한이 본 이적에 나타난 여자와 용의 모습은 각각 어떠합니까? 자, 1절에 보시면은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지금 해산하게 되었는데 그 해산의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는 장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절에서는 용은 또 한 큰 붉은 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또 뿔이 10이고 또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왕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여자와 아이, 큰 붉은 용은 각각 무엇을 상징합니까? 자,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 즉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는 누구이겠습니까?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밑에 5절에 보시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이 표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편에서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큰 붉은 용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사탄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탄. 자,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실체가 어떠하냐? 자, 해와 달과 별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면 교회는 말할 수 없이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에는 찬란한 영광과 위엄을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달이 그 말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여인이 천상적 영광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상징하는 겁니다. 12별의 관을 썼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야곱의 12아들, 즉 12족장, 신약시대에는 12사도로 대표되는 신구약 대표되는데 이런 신구약 교회가 왕적인 영광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인가, 이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바 되어지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아무런 이 주름 잡힌 것도 없이 빚어져가는 그런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로 모여진 공동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고 움직이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비유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바로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교회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 나오는 용은 9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그러니까 큰 용은 결국 누구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라고요? 마귀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용은 머리가 7이다. 뿔이 10이다. 7 왕관을 쓰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 머리가 7이 붙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다 뿔이 10개예요. 뿔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권세와 힘의 상징입니다. 권세와 힘. 그러니까 뿔이 10개라는 것은 엄청나게 힘이 강하고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7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관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지위와 명예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용이 지식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명예와 존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사탄은 이 세상의 왕으로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묵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큰 붉은 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붉다라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성도들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는 데 있어 혈안이 되어 있음을 얘기할 때 지금 이 붉은 이 의미를, 이 색깔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시면은 용의 엄청난 파괴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으로 그 용의 엄청난 파괴적인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문은 사탄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자인 교회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애타게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아이를 출산하려고 애써서 고통하는데, 자, 이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5절에 우리가 봤듯이 시편 2편에 등장하는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힘써서 수고한 게 뭐냐? 아이를 낳고 싶어 한 거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낳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겁니다. 자,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의 고통은 바로 메시아 탄생시까지 구약 이스라엘의 그 질고의 역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부르짖었어요. 그 장면을 바로 애써서 부르짖는 장면으로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큰 붉은 용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한쪽에서의 그림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애써서 수고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쪽에서의 그림은 어땠어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용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아이를 삼켜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은 이 사단 마귀는 이 메시아를 삼켜서 아무 일도 못하도록 아이를 지금 삼키려고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반대한 게 뭐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것, 구주가 오는 것,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제일 이것이 방해하는 겁니다. 못 오게 하는 것이 지금 마귀가 제일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이 5절에 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여러분,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예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33년을 이 땅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축약해가지고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죠. 지금 붉은 용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지금 그 이야기를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오자마자 헤롯 대왕을 통해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마귀가 충동질해서 그렇게 대적한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사시는 33년 동안도 마귀가 얼마나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그리스도를 삼킨 듯이 보였죠. 왜? 유대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승리가 아니었어요. 실패였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온 인간의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온 세상이 자기 것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붙들어 매고 있던 모든 죄의 올무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을 가지시고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공격한 이 사단은 결국 실패했고, 결국 메시아가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만 남게 됐습니까? 여인만 남게 됐어요. 그죠? 6절에 보면 여인만 남아가지고 그 여자가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를 이제 마귀가 이제 그 아이는 올라가 버리니까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남아있는 여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광야로 도망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하나님의 양육을 받습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육을 받았던 것처럼 신약 교회도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양육.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교회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이 교회의 지금 현 주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세상에서 결코 마음 편히 여러분 다리 쭉 뻗고 살 수가 없어요. 잠시라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든 광야 생활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은 무슨 생활이다? 광야라는 거죠. 광야. 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는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 땅은 뭐라고요? 광야라고요. 광야.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돌봐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 가운데서 돌봐주시기 위해서 예비한 곳이 있다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 동안요? 1260일 동안. 자, 우리가 이 1260일이라는 날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또 42달. 자, 이 모든 기간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시대. 그런데 이 1260일 이렇게 일로 이렇게 강조되어지는 것은 양육을 강조할 때 이 1260일을 써요. 1260일. 1260일은 굉장히 좀 숫자로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양육이 그만큼 좀 길게 느껴지도록 1260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3년 반이라는 한때 두때 반때 하면은 굉장히 짧게 느껴지잖아요. 이 단어는 언제 주로 쓰냐면 고난이 강조되고 있는 때를 쓸 때는 한때, 두때, 반때를 써요. 왜? 그 고난이 금방 지나갈 것임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1260일 동안 보호와 양육을 받게 돼요. 한때, 두때, 반때 고난 당하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그 고난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넉넉한 양육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정결하게 하시고 오히려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게 빚어가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날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인생의 역경이 닥쳐올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에 더 현혹되어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 내려야 할 결단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무슨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길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양육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이 고난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떤 역경도 능히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의 풍성함이 또 우리 복된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면서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가겠습니다.